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들을 주님의 안으로, 우리들의 삶을 주님의 사랑 안으로, 우리들의 가정을 주님의 안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에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을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외치며 기도할 때 주님의 그 빛을 비춰주시고 그 영광 안에서 저희들이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아까 인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저 같았으면 꽃보다 아름다우시네요 그랬을 텐데 사쿠라보다도 아름다우시네요. 그래서 인사가 마음에 들어서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사쿠라보다 아름답습니다 한번 해보실게요. 사쿠라보다 아름답습니다. 근데 아니야, 그런 사람도 있네요. 아니야, 나는 괜찮아.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면, 그 다음 주에는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그 아이들 방학, 그쵸, 유치원 학교 방학하셔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오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또 다음 주에는 그래도 아이들하고 또 시간 보내셔야 될 것 같아서 4월 첫째 주는 수요 여성 예배는 좀 쉬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부터 이제 시작을 할 텐데, 내용은 주보에 이제 목회 계획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히브리서 마지막 나가겠습니다. 히브리서 이번 달이 끝인 거 아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어제 본문 말씀이네요.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한 절씩 읽겠습니다. 1절부터 12장 1절부터 11절 26일 화요일 말씀입니다. 1절,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거역하는 죄인들을 참으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여 지쳐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죄와 싸웠지만 아직 피를 흘릴 정도로 대항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하신 권면의 말씀을 잊었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아들아, 주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가 책망하실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연단하시고 아들로 받으신 사람들마다 채찍질하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연단을 견뎌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들들 같이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연단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받는 모든 연단을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생자며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연단하는 육신의 아버지를 모시고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를 잠시 연단하지만 영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연단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연단이 당신은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통해 연단된 사람들에게 의로운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아멘. 사실 오늘 말씀은 이제 말씀 설명을 드렸듯이 10장부터는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이 교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11장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하는데, 어떻게 강조를 하냐? 바로 믿음이 있다면 바로 행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 믿음에 걸맞는 행함이 있다라는 걸 강조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드리는 것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힘들다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힘든데 참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너무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걸 화요일 날 설교를 했는데요. 그때는 말씀대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견뎌라, 참아라. 여기 나오죠. 아버지가 아이들을 훈계하는 거는 참아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뭐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하겠지만 이런 이유가 왜 있느냐? 거기에 진정한 가치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에 오는 가치들. 여러분 운동 선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운동 선수들이 딱 보기엔 우리가 그냥 텔레비에서 보니까 저 정도 빨리 달리고 나도 운동 선수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질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뭐 성가대나 찬양팀 섬기시면서 나도 가수 했으면 좀 잘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생각들을 우리가 하죠. 제가 파워웨이브를 할 때 중고등학생들 할 때도 커서 뭐가 되고 싶어? 꿈이 뭐야? 그러면 아이돌, 이 얘기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한번 물어봤어요. 너 아이돌 힘든 거 알아? 그랬더니 아이돌이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노력, 연습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들은 그것을 모르고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성공하고 또 어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죠. 물론 천재도 있죠, 천재도 있지만 대부분 99%의 노력으로 인간의 세상에서는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그 12장 이제 그 단락을 크게 이렇게 세 개로 나눈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단락이 마지막 크게 나눌 때 10장 19절에서 13장 25절까지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번 주에 다 히브리서는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왔고 오늘은 이제 12장 처음 부분인데 12장을 또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절까지지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3절은 이 경주하는 자 같이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 인내의 필요성,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14, 17절에서는 내일 얘기해지요. 맞나요? 오늘 얘기였죠. 오늘 얘기에서는 이제 그 신앙, 그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18, 19절 이제 내일 본문을 보면 이제 그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구약 시대의 신앙인들과 우리 구약 시대의 백성들과 우리들의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더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이 더 좋다라는 걸 계속해서 이 저자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옛날로 돌아가지 말아라.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1절에서 3절 보면 참 재밌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우리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많은 증인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구름들 하면 여러분 어떤 구름이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구름. 어떤 구름? 뭐 이렇게, 그죠? 뜬구름, 뭐 솜털구름, 뭐 많이 있겠죠. 근데 이런 구름이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그 원어를 보면 어떤 구름을 얘기하냐면 그 미룬이라고 그러죠. 밀착되어 있는 구름이에요.
밀착되어 있는 구름. 여러분 양떼 구름 아세요? 그 사진에서 한번 보신 적 있죠?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막 뭉쳐 있어요. 근데 이렇게 빽빽하게 이렇게 또 작은 구름들이 막 이렇게 이런 미룬, 죄송합니다 그림이 좀 안 잡으셔도 돼요 카메라로. 이런 미룬을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양떼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냐? 오늘 자꾸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할게요. 죄송합니다. 마라톤 선수라고 칩시다. 계속 달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뒤에 뭐 차도 따라오고요. 차도 따라오고. 여기 옆에 누가 있어요? 옆에 누가 있어요? 마라톤 도로 한복판 달리면 여기 양 사이드에 누가 있어요? 응원단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뭐 힘내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야 물도 마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죠. 여러분駅伝 한번 생각해 보세요.駅伝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 얘기가. 구름이 우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그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증인들 보고 있어요? 아니면 증인들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증인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쭉 달려가고 있는데 이 많은 증인들이 먼저 이제 신앙의 선배가 되겠죠. 신앙의 선조가 되겠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라 힘내 이렇게 격려도 하면서 그 증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마라톤은 혼자 하는 경기잖아요. 그런데 혼자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 그래서 이 증인들이라는 이 헬라어를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뭐 증거하다, 뭐 증인, 당연히 이런 뜻이 있지만 이 마르테스라고 하는데 맞나? 이 영어로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증인들의 원어를 보면 순교자라는 뜻이 있어요. 순교자라는 뜻이, 증인들에는 순교자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마르티스라고 하는데, 마르티스라는 헬라어에서 이 마서라는 이 영어가 생긴 거예요. 순교자 영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 그러니까 많은 증인들, 그 안에는 순교자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앙을 지킨 사람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되고 또 신앙의 선조가 되는 이 사람들이 벌써 우리를 맞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맞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론 순교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또 순교한 사람들도 있지만, 왜 순교를 했죠? 핍박을 받고 또 환난을 당하고 그랬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증인이 되었냐? 그건 바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자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도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킨 이유는 그 믿음이 확신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믿음을 지켰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우리들도 그 사람들처럼 믿음을 지킵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 11장에서도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고 했지만,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증인들 믿음을 지킨 후에 어떻게 됐어요? 어떤 복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냥 아브라함 한 명만 생각해 보세요. 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을 때 그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엄청난 축복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축복이 하늘나라에서만 받는 축복이었어요? 아니면 그 축복이 앞으로 이루어질 축복만 받았나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엄청난 부자였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 축복을 강조하지 않았는지 아세요? 그건 별거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슉 던져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정하는 세상적인 그 물질적인 가치, 그런 부라는 거, 하나님이 진짜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 우리가 앞으로 받을 하늘나라의 상급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강조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그 인생 중에 종이며 자식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아들 이삭을 보시고 또 그 아들 야곱을 한번 보세요. 대단하죠. 어쨌든 그런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축복뿐만 아니라 이 지금 사는 우리 이 세상에서도 당연히 축복을 받는다. 그겁니다. 어쩔 때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때. 그럼 계속해서 보면 그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 경기장에서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 보면 겨울에도 어떻게 해요? 얇은 거 막 입고 뛰잖아요. 그죠? 제정신 같아요? 제정신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입겠어요? 이겨야 되니까. 이게 만약에 긴팔 입고 히트텍 입고 뛰어봐요. 땀이 막, 그죠? 그냥 뛰어도 땀 나는데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해야지 경주하는데 방해가 안 되잖아요. 긴팔 입어서 이렇게 막 거추장스럽지 않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선수들한테 불필요하지 않게 옷을 편하고 짧게 입는 것처럼, 육상 선수들 그런 것처럼 신앙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도 거추장스러운 거, 불필요한 거 버리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고대 헬라 시대에는 운동 경기가 아주 유행이었었어요. 그래서 특히 남자들의 육상 경기도 유행이었는데, 당시에 육상 경기 선수들은요 옷을 다 벗고 뛰었다고 그래요. 경기장 안에서. 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 여성들은 출입이 제한됐었어요. 다 못 들어갔어요. 다 벗고 뛰니까. 그러니까 왜 다 벗고 뛰었을까요? 다 벗고 뛰고 가볍게 해야지 빠르니까. 요즘같이 뭐 이렇게 운동복 해서 이렇게 밀착되고 기능성 있는 웨어가 없잖아요. 드라이 핏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다 벗고 뛰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었었어요. 기본. 이상한 게 아니라 기본이었었어요. 그 정도로 해야지 내가 조금이라도 빨리 뛰어서 이길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이 있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뛰고 있어요. 여러분한테 불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뭐라고 써 있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고, 이렇게 써 있죠. 우리가 죄를 버려야지, 또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버려야지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빨리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주를 잘하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방해 요소를 아주 철저하게 제거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나는 그럼 뭘 버려야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나한테 내가 얽매이기 쉬운 게 뭐가 있지? 신앙 외에 내가 얽매이기 쉬운 게 뭐가 있지? 내가 죄된 게 뭐가 있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가 빨리 벗어버려야 할 것, 이 벗어버리는 거에는요 불필요한 것,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거는 나한테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물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에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무거워. 뭔가 잔뜩 가방 안에 뭐 도시락도 들어있고 뭐 그래요. 그럼 가방 그거 계속 메고 있을 거예요? 안 돼, 난 물에 나가서 밥 먹을 거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일단 가방부터 벗었겠죠. 무거우니까, 물에 빠지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거를 가지고 달려야 된다는 겁니다. 뭐 의심일 수도 있죠. 뭐 신앙을 의심하는 거, 그죠? 아니면 교만, 제일 위험한 거죠. 성도들한테 교만한 거, 나태한 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교만이 왜 여러분 위험하냐면요, 이 교만의 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겨요. 교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겨요. 내 생각, 내 말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다른 게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 내 생각을 얹거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 위에 내 생각이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교만은 위험한 거예요. 아담하고 하와가 왜 여러분 선악과 따먹었는지 아세요? 왜 죄를 지었는지 아세요?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처럼 뭐가 죄고 뭐가 나쁘고 뭐 이런 거 다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먹은 거예요. 교만함이 벌써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거 자꾸 이런 얘기하면 또 길어지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뱀한테 유혹을 당하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와가 이건 참 보기에 먹음직스럽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먹음직스럽고 또 좋아 보이고, 이런 얘기를 해요. 좋아 보인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그걸 하나님이 하셨던 말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요, 하나님이 하셨던 얘기 그대로 써요. 하나님이 언제 좋다고 그랬어요? 모든 만물 창조하시면서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교만해진 거죠. 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는데 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대 육상 경기 선수들이 다 벗고 뛰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거를 과감하게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제거해야 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암세포 있으면 여러분 아까워 그래요? 안 그러죠? 근데 여러분한테 혹시나 그런 미움이나 아니면 교만함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워서 어떻게 버리지? 이러실 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제거해 버려야죠. 그것도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그러죠. 얽매이기 쉬운 죄. 나한테 뭐가 제일 약한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가 나한테 약한가?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거, 이렇게 쉽게 함정이 이렇게 싹 빠지는 거, 내가 이렇게 쉽게 잘 빠지는 거,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자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믿지 않는 거. 얽매이기 쉬운 거, 불신앙. 그냥 믿기 쉽거든요. 나는 분명히 믿고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다고 가는데 아니야. 그럼 의심되잖아요. 그게 제일 걸리기 쉬운 거예요, 사실은. 제일 걸리기, 얽매이기 쉬운 게 바로 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그냥 그 불신앙이요, 이런 거예요. 우리 발을 확 감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막 뛰어서 가야 되는데 발을 확 감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못 가잖아요.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모든 죄의 기초가 바로 불신앙이에요. 아닐 것 같죠? 여러분 불신앙이 없을 것 같죠? 있어요. 여러분 안에도 있다니까요. 로버트슨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불신앙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정글북이나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밀림의 영화 이런 거 보면 모닥불을 이렇게 폈어요. 모닥불을 이렇게 폈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불 때문에 못 오는, 이게 맹수는 아닌데, 맹수가 죄송합니다. 저의 한계인 것 같아요. 맹수가 불 때문에 못 가는데 막
막 어슬렁어슬렁거리는 거예요. 불추위를 어슬렁어슬렁. 그래서 노려보는 거죠. 조금만 벗어나봐. 내가 그냥 확. 그게 바로 불신앙이래요. 로버트슨이라는 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싹 보면서 공격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우리가 발목을 잡히지 않게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불신앙이 우리의 발목이 될 수도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의심이나 교만, 뭐 게으름 같은 것들, 이런 게 우리를 탁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 이제 벗어버립시다, 던져버립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 벗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인 경주는 신앙의 경주잖아요. 그러면 경주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경주, 뭐 마라톤도 그렇고 뭐 단거리 육상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람들이 왜 경주 왜 달려요? 어디를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 골이잖아요. 골. 결승선. 결승선 향해서 달리는 거죠. 우리 앞에 경주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 천국 하늘나라라는 골이 있어요. 거기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거기에 들어가려고 달리는 거예요. 자 이제 달립시다. 땡 쳤어요. 근데 인내하래요. 인내. 왜 인내하라고 그럴까요? 단거리로 달리든 뭐 장거리로 가든지 힘들잖아요. 숨차고, 그죠? 그거를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것, 신앙의 면에 있어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인내는 이렇게 소극적인 자세의 그 뜻이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다 체념해서 뭐 될 따라 되라 이런 자포자기 상태의 인내가 아니에요. 그냥 뭐 나는 뭐 죽든지 말든지 뭐 버텨보겠어 이런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헤쳐나가는 그런 인내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시련이 있겠죠. 뭐 마라톤 경기를 치면 42.195km를 뛰는데 다 평길이 아니잖아요. 언덕이 있죠. 또 내리막길 있고. 우리가 평지처럼 순탄할 때가 있으면 우리 인생 안에서 평지처럼 순탄할 때가 있고, 또 언덕을 이렇게 막 뛰어 올라갈 때가 있고, 또 내리막길처럼 이렇게 수월하게 이렇게 또 갈 때가 있죠. 그런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인내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막 허벅지 터질 것 같은데, 힘든데, 목도 마르고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인내하면서 달려가야 된다. 그 장애물을 거기에 주저앉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주를 합시다. 계속 힘써 달려나가자. 계속 힘써서 경주합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이것도 중요한 얘기가 나왔죠.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골, 그 천국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이렇게 뛰면요, 물론 이제 선수들 막 혼자 뛰기도 하지만 코치가 있어요. 아시죠? 코치도 있고 그 골도 있고 계속 우리를 위해서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같이 뛰어주는 동료들도 있고. 혹시 아니면 죄송합니다. 혹시 아니면 죄송한데 제가 마라톤이나 이런 것들은 그 조로 이렇게 페어로 이렇게 뛰는 같은 팀이 있어요. 그죠? 한 명만 출전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이렇게 훈련이 돼 있는 조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페이스에 따라서 이제 처지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이 같이 뛰면서 이게 힘이 되거든요. 박자, 리듬을 맞춰주고 이런 것들을 계속 이분들이 훈련을 하면서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뛰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 지금 이 저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이 우리의 그 지휘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돌격하면서 막 뛰어가는데 안 뛰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어떨까요?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렇게 말에 탄 기마병들이 제일 먼저 앞에 쓰고 보병들이 뒤에 쓰잖아요. 그럼 왕이 어때요? 칼을 번쩍 들면서 막 그 기합을 넣죠. 뭐 이길 수 있어 그러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그러면서 격려한 다음에 나를 따라라 그러면서 먼저 왕이 확 튀어나가거든요. 그때 사기가 돋은 그 병사들이 와 그러면서 막 쫓아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앞에서 먼저 뛰고 계시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바라보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이 왼쪽으로 가셨으면 왼쪽으로 우리도 따라가면 되는데 왼쪽으로 가는데 우리 오른쪽으로 가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신앙 그리고 완전한 믿음의 본보기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나? 왜 예수님을 봐야 될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모범이 되시는 것도 당연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의 그 시점을 보고 달려갈 때 그 쓰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달릴 수 있겠죠. 우리는 지금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팀워크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직장 동료나 사회생활을 하실 때 아니면 가족이 아프면 다 아프죠. 그리고 가족이 다 아픈데 난 안 아프면 난 또 되게 마음이 힘들어요. 그죠? 이렇게 도와주고 막 하는데 차라리 나도 아플 걸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만 그런가? 나도 힘든데 서로 힘들 때 그런 거잖아요. 힘들 때 서로 격려를 해줘야지 힘든 상황도 이겨낼 수 있고 나도 안 쓰러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버티려고 하는데 옆에서 픽픽 쓰러지면 그거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나오는데 뭐냐? 기쁨을 위해서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거. 내 앞에 있다라는 것은 이제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다가올 기쁨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뭔가 이렇게 해야 되고 억지로 해야 되고 아니면 내가 이걸 감당해야 되고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참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올 기쁨, 영광을 위해서 참으셨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조롱 핍박을 받을 때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어요. 내려올 수 있었지만 그때 내려왔으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으로 그 자리의 영광이 자기의 영광의 자리로 서 있었겠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없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럼 그 상황을 한번 넘어서 지금 현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성자로 알려져 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어때요? 완벽한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모든 온갖 부끄러움들을 예수님은 다 견디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뭐예요? 지금 경주하는데 우리 지금 앉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지금 앉아 계신대요. 마치고 지금 쉬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안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안식하고. 예수님이요 지금 안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건 뭐냐면 우리도 이제 경주를 마치고 예수님과 함께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 우리보다 더 심한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보다 더 심한 고통. 그걸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전에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뭐 아니면 그리스도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여기서 보면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셨던 예수님을 바라보시라는 얘기예요. 인간이셨던 예수님,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생활을 하셨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셨고 잠잘 시간도 쪼개가면서 사역을 하신 그분, 그리고 마지막까지 사랑을 잊지 않으시고 견디신 그분,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도 똑같이 힘들고 더 고통스러웠다라는 거예요. 그 모범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봅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고린, 하늘 나라로 들어가서 안식하는 데 있다. 안식. 결승 끝나면 사람들 뭐 들어오면 다 이렇게 눕잖아요. 힘들어가지고. 그럼 막 이불도 덮어주고 수고했다 그러면서 다리도 좀 이렇게 코치들이 풀어주면서 물도 먹이면서, 그러면 이제 딱 안정이 되면 어때요? 일어나서 한 바퀴 딱 러닝 타임 있잖아요. 싹 한 바퀴 돌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 기쁨, 그 환희를 우리도 맛봐야 되는 거죠. 3절에 보면 여러분 거역하는 죄인들을 참으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이건 뭐냐면 거역하는 죄인들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이전에 우리가 거역하는 죄인들이었잖아요. 그 죄인들을 예수님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 참으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지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근데 지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선수들이 이렇게 간혹 뛰다가 지쳐가지고 이렇게 풀썩 쓰러질 때가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팀 동료라든지 아니면 지쳐 쓰러진 사람들이 계속 보면, 마라톤 힘든 게 그런 거예요. 앞에만 계속 제일 빨리 달리는 사람을 보면서 달리면 좋지만 뒤에 처진 사람들은 더 힘든 게 뭐냐면 그 멘탈이 정말 힘들 거예요. 계속 낙오되는 사람들을 봐야 되거든요. 그걸 보면서 어때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몸도 힘든데 정신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 해도 힘들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신앙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이 지칠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 우리가 지칠까요? 낙심할 때 지치는 거예요. 낙심할 때. 그래서 지쳐서 낙심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낙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육상 경기를 할 때도 그런 사람들 보면서 사실은 낙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우리들도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보면서 우리 낙심을 많이 하잖아요. 교회 생활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나 자신보다도 사람들이잖아요. 자꾸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을 보면서 이래서 힘들어,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게 교회로 한번 옮겨졌다가 교회가 왜 이럴까? 그러면서 또 목사님으로 한번 옮겨졌다가 그리고 다시 자기로한테 돌아오는 거죠. 이런 순환이 계속되면서 어떻게 돼요?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게. 그러니까 지쳐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낙심하게 될 때가 언제 그러냐면 내 몸 마음 상태가 안 좋을 때예요. 내 몸 마음 상태가 힘들 때 낙심하게 되잖아요. 몸 상태, 마음 상태, 막 기쁨이 있으면 누가 막 이렇게 잘못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막 웃으면서 해요. 근데 막 힘들어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이렇게 조금만 얘기해도 뭐라고? 눈에 이렇게 확 힘이 확 들어가. 지쳐서 그런 거거든요. 지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기진맥진하지 않게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거역하는 죄인들은 반대한다, 이렇게 대항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거역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죄인들, 거역하는 죄인들이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사람들. 예전에 로마서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또 이 죄라는 것은 그리스어로 하말티아라고 그래요. 하말티아. 무슨 얘기냐면 관역이거든요. 관역.
이렇게 관역. 하말티아라는 것은 관역에서 이렇게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화살을 슝 여기다 쏴야 되는데 여기다 이렇게 쏘는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나다.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역하는 죄인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면 그게 다 죄거든요. 그게 다 반대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생각하십시오. 이거는요 그냥 한번 이렇게 딱 생각해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생각하십시오 이런 얘기,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원어를 보면 예수님을 여러 번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자가 여러 번 생각하시고 위기가 직면하든지 내가 지치고 힘들 때 예수님을 그때마다 계속해서 생각하십시오.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고 싶을 때, 중단하고 싶을 때 예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달려나가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극복하는 방법은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보고 달려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저자가 채찍질을 하기 시작해요. 4절, 여러분이 죄와 싸웠지만 아직 피를 흘릴 정도로 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 대항한다는 건 뭐예요? 좀 이렇게 격한 얘기지만 피 터지게 싸운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피 터지게 싸운다. 왜 피 터지게 싸워요? 이기려고 싸우는 거잖아요. 살려고 싸우는 거잖아요. 전쟁에서 병사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명도 부상자가 없어요? 한 명도 여기 다친 사람이 없어요. 적군도 아군도? 그게 전쟁인가요? 그럼 그 전쟁에서 누가 승리할까요? 승리하는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칼 들고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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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이게 싸움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자가 얘기하는 게 지금 바로 그거예요. 전쟁에 나가는데 여러분은 아직 피 터지게 안 싸웠어요 그러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 피 터지게 싸우지 않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더 쉽게 복싱, 여러분 잘 안 좋아하시겠지만 권투 경기를 하는데 계속 이러는 거예요. 안 맞는 권투 하겠다고, 시합인데 계속 이렇게 슉슉 잽하면서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빙글빙글 돌아요. 경기 안 끝나요. 경기 안 끝나잖아요. 나중에 그러다가 이제 심판한테 경고 먹겠죠. 그런 거예요. 아니 올라가서 싸우려면 피 터지게 싸워서 어떻게 승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은 피 터지게 싸우지도 않았는데 지금 벌써 포기하려고 그래요? 지금 저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거에 그럼 대항하냐? 물론 죄에서 대항도 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외부적인 압박이나 모욕, 핍박, 창피함 다 그런 것들에 대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게 아까 그 증인들 얘기했었잖아요. 많은 증인들이 있다. 그러면서 순교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순교자의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럼 그건 왜 그 얘기가 나왔냐면 여러분은 죽을 정도로 믿음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한테 끌려가서 채찍도 안 맞았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순교 당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벌써부터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참 편하게 한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많이 해봤어요. 난 참 신앙생활 편하게 하는구나. 내가 6.25 시대 때 태어났으면 난 죽었겠구나. 그렇잖아요. 그때 공산당이 다 끌고 와서 죽였잖아요. 아니면 일본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의 우리나라보다도 일본에 더 선교가 빨랐죠. 그런데 그 사람들 어떻게 일본에서 그 복음의 씨앗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죠. 다 순교했어요. 죽기까지 믿음을 지켰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한테 지금 죽으세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조그만 그 외부의 압력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쉽게 신앙을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럼 뭐 타협하고 아니면 이렇게 타협하는, 양다리 걸치는 이런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나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들 크리스찬에 있어서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이들, 자녀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가정마다 좀 다 성향이 있기 때문에 누가 맞고 틀리다는 얘기는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저는 속으로 사실은 다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면 나는 필요한 거 외에 원하는 거나 이런 거를 전혀 공급을 안 해줄 생각이에요. 네. 너무 박한가요? 너무해요? 근데 저는 왜 이 생각을 했냐면요. 네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주시나 안 주시나 체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신앙의 영재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박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 보면요. 어떻게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보편적인 게 아니라 제 생각입니다. 초등학생 애들 그리고 중학생 애들, 고등학생 애들 보면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여러분 모르시죠?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기도 제목 얘기해봐 그러면 없어요. 왜 기도를 해야 돼요?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다 해주는데.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여러분. 근데 청년들 중에도 가끔 있어요. 제가 한 번에 이제 한번 이렇게 되게 웃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청년반에서 이제 생일 파티를 이제 매달 하는데 생일자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자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뭐 우리 순원들이 교회 잘 나올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뭐 우리 회사에 뭐가 잘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자기 기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그랬어요. 솔직하게 우리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하는데, 근데 진짜 제가 그 얘기를 해서 그런지 마무리 기도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솔직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지금 결혼을 못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결혼을 아직 안 한 청년들이 있는데 결혼에 대한 기도를 안 해요? 왜 기도 제목으로 안 내나요? 그게 뭘 창피해요? 그렇잖아요. 회사 때문에 고민이 있는 친구들 있는 거 내가 분명히 아는데 왜 그거 기도 제목으로 안 내나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없대요. 그리고 뭐 자꾸 뭐 수년 어쩌고 막 이렇게 거룩한 기도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이건 안 좋은 기도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일단 그 얘기는 아니지만 기도 제목이 없어요. 기도 제목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 아세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한테 하실 일을 여러분이 뺏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뺏고 있지 않나? 중간에서 이렇게 하나님 하셔야 될 일을 내가 가로채고 있지 않나?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아이가 어떻게 이제 신앙의 길을 열어갈 수 있겠어요? 그래놓고 이제 갑자기 힘들 때 야, 기도하라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들을 것 같아요?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어떻게 해요? 기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금방 그런 외부의 압력을 받으면 애들이 벌써 쾅 좌절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하시는 일을 놔두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저는 사역자이기도 하지만 그걸 떠나서 가정이나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하시는 일 방해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막 나서면요, 하나님 하시는 거 방해될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기도란 그런 겁니다. 솔직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일을 하지 않게 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라는 거죠. 그런 분별력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하신 권면의 말씀을 잊었습니다. 이들이 피 흘릴 정도로 대항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자꾸 배교하려고 하는 이유, 그게 바로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뭐냐? 권면의 말씀을 잊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잊었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아가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그 죄나 나를 얽어매는 모든 것들하고 대항해서 싸울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잊어버렸어요. 그게 바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거죠. 바로 이거. 여러분 마라톤 할 때요, 코치나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차로 뛰든지 뭐 하면서요 계속 얘기해요. 물 마셔야 되는데 안 마셨어. 그럼 누구 물 마셔 그러면서, 그럼 이제 달려가면서 물 탁 잡아가지고 물 마시고, 야 너 너무 빨라, 좀 천천히 뛰어야 돼, 뭐 이런 거. 코치들이 같이 차 타고 움직여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말씀을 계속 우리한테 하나님이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그거 안 들어봐요. 잊어버려봐요. 그때 낙오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낙오는 거죠. 내 아들아, 주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가 책망하실 때 낙심하지 마라. 이거는 잠언 3장 10절 11절 제가 한번 볼게요. 이 말씀은요 인용 구절이에요.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훈계를 없이 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싫어하지 마라. 여호와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훈계하고 벌 주시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에게 하는 것과 같이 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사랑하니까 훈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훈계 안 하시는 거. 사랑하지 않으니까 훈계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화요일날 짧게 간증을 했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딱 한 대 맞았는데 종아리 한 대 맞았어요. 어떻게 맞았는지 전 기억도 안 나요. 아버지가 때렸어?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저를 뭐 잘못했으니까 때렸겠죠. 근데 아버지가 저를 한 대 때리고 우셨대요. 그 말을 들으니까 아버지가 날 정말 사랑하셨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면서 막 웃지 않으세요, 여러분. 마음을 아파하세요. 아파하시지만 벌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나쁜 거니까, 거기서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벌 주시는 거거든요. 여기 써 있잖아요, 말씀에도. 사랑하는 사람을 훈계하고 벌 주시되. 사랑하니까 훈계하고 벌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7절, 8절 한번 볼게요. 7절, 8절.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아니 뭐 그렇다고 굳이 뭐 연단을 해야 됩니까? 그냥 말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연단이란 말은요, 원어로 보면 훈련이란 또 의미가 있어요. 훈련하다. 그러니까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 훈련을 시키냐면 진정한 신앙의 경주자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로마서에서 로마 시대에서 일반적인 게 하나 있었는데, 일반적인 문화가 하나 있었는데 뭐였냐면 양자 삼기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양자 삼기. 네로 황제도 양자예요. 그러면서 제가 양자를 삼을 때 법, 룰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양자의 법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뭐였냐면은 양자를 데려오는 데 있어서 A라는 집에 사람이 B라는 집에 아들을 데려오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B라는 집에 빚이 있어. 그러면 이 빚 갚아주고 데려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게 로마서 그 양자의 바울이 한 얘기가 무슨 뜻이냐? 바로 우리의 죄의 빚을 갚아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양녀 삼으셨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우리 양자가 됐을 때 생기는 권한이 뭐냐? 그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양자됨의 권한이 뭐라고 그랬죠? 양자됨의 권한. 자녀가 될 수 있죠. 우리가 자녀가 되고 이 집에 자녀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두 번째는 뭐가 있죠? 상속의 권한이 생긴다고 그랬죠. 상속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속자라고 하는 게 이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장자로서 모든 하늘나라의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얘기도 제가 했었죠. 그러면서 양자의 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양자의 의무. 기억나세요? 양자의 의무가 뭐라고 그랬죠? 옛날에 내가 B라는 가정에 살았으니까 B의 가훈을 따라야 되는데 이제 A에 갔으니까 A의 가훈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양자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서는 이 권한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왜? 가면 뭐예요? 여기에 가족의 일원이 돼야지 진정한 양자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여기가 이제 부자면 이제 다 이렇게 재산 상속받고 이런 권한이 있는데 만약에 거꾸로 폭삭 망했어. 그럼 어때요? 양자도 책임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양자의 의무예요. 잘 될 때만 막 이거 내가 받겠어 막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폭삭 망해도 같이 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양자의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무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이 연단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거부하면서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8절에 뭐라고 썼어요? 여러분은 사생자며 아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사생자며 아들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신앙생활 제일 많은 게 뭐예요? 물론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이 그렇지만 잘 될 땐 감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잘 안 될 때 불만 얘기하잖아요. 잘 될 땐 감사하면서 그러다가 안 되면 왜 그러면서 불만을 갖기 시작하잖아요. 출애굽한 백성들도 그랬잖아요. 백성 삼으려고 데리고 왔어요. 노예에 있던 것들 다 갚고 데리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너희들에게 내 백성이니까 이 땅을 내가 상속하겠다 그랬더니 싫어요. 그래서 막 불만 얘기하니까 너네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돌려보냈잖아요. 우리도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얼마 전에 그 트리니티 이정숙 총장님 와셨을 때 기억나시죠? 그때 참 고통의 말씀해 주시면서 많이 위로받고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고통의 문제. 왜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왜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근데 중요한 건요. 제가 설교회 때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로 그냥 크게 나눠볼 수 있잖아요. 세상에 고통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이 있다. 그런데 세상의 고통은 이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죄로 뒤덮여져서 저주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고통을 피해갈 수가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고통을 피해갈 수가 없다라고.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고통을 주신다, 이거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바로. 왜요?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또 축복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평탄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야곱이 평화롭게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 고통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받는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고통 피할 수 없어요. 사탄이 주는 건지 하나님이 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럼 그 고통이 밀려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맞아야죠. 어떻게 해요. 맞아야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다른 점이 그거예요. 여기서 좌절하는 사람이 있지만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이 고통을 넘어서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게 바로 진정한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고통이라면 세상한테 압으로 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고통과 세상의 모든 문제를 지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야죠. 그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에는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이 고통의 의미를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통이나 시련이 다가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걸 기도로 신앙으로 넘어가겠다라는 강력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요? 결국엔 뭐예요? 세상이 주는 고통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으로 이걸 넘어서게 된다면 결국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이라면 그건 더 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끝은 결국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축복만 말고요. 그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축복은 부차적인 거다. 부차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부차적인 거라고. 믿음을 지켰을 때 그냥 얻는 거지 우리가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생활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 그냥 뭐 천국 가서 상 받은 얘기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얼마나 축복받았어요. 요셉을 한번 보세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늘나라 그 애굽 땅에서 총리까지 했잖아요. 엄청난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옛날 얘기 같으세요? 아니에요.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으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건 증거다. 여러분이 그렇게 안 믿는데 그게 믿음으로 될 수 있겠냐고요. 아 옛날에 뭐 그건 옛날이지 뭐 이런 게 아니라고요. 제가 청년들한테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편 81편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니 난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죠. 청년들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설교를 했었어요. 시편 81편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간구할 때 나오는 자세가 나와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하는 자세. 제가 읽을게요. 시편 81편을 보면 이거 참 은혜로운데 제가 다 읽어볼게요.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께 큰 소리로 노래하라. 야곱의 하나님께 기뻐하라. 시를 읊고 탬버린과 아름다운 하프와 수금을 연주하라. 월삭때 정해진 때 우리 명절에 나팔을 불라. 이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규칙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법이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을 치러 나가실 때 요셉에게 이것을 명하셨다. 내가 거기서 알지 못하는 언어를 들었다. 내가 그 어깨 짐을 주었고 그 손에 바구니를 내려주었다. 내가 고통당하여 부르기에 내가 구해주었고 천둥치는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했으며 내가 너를 무리바의 물에서 시험했다. 오 내 백성들아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경고한다. 오 이스라엘아 내가 내 말을 듣기를 원한다면
너희 가운데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방 신에게 경배하지 마라.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러면 내가 채워주겠다.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입을 크게 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새가, 그림 안 되니까 새로 할게요. 새가 나뭇가지에, 이렇게 나뭇가지에 여기 뭐가 있어요? 둥지가 있어요. 여기 아기 새들이 있어요. 아기 새들이 이렇게 있어요.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어요. 아기 새들이. 아기 새가 날라와가지고, 아니 어미 새가 날라와서 새한테 먹이를 주는데 어떤 새한테 먼저 주시는지 아세요? 순서대로 줄 것 같아요? 새가 그거 기억해요? 너 줬으니까 넌 안 돼. 너 이렇게 주죠? 아니에요. 입을 크게 벌리는 새한테 목을 쭉 빼고 입을 크게 주세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한번 보세요. 어미새가 아기새한테 먹이 주는 뭐 이런 거 이미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주나. 둥지에 있는 새가요, 목에 막 목을 있는 대로 늘어뜨리고 여기 막 심줄이 막 이렇게 보여요. 입을 쫙 크게 벌려요. 근데 어미새가 거기에다가 먹이를 입으로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잖아요.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워주겠다.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겁니다. 근데 뭐 조금 기도하고 좀 안 됐다고.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위로가 안 되는 얘기를 제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11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모든 연단이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통해 연단된 사람들에게 의로운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그때는 이게 뭔지 모를 때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주 하시는 얘기가 그때는 몰랐는데 보니까요 하나님 이렇게 도움을 주시고요,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요, 그게 은혜였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지나고 나 보니까 아하, 왠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괴로움으로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통해 연단된 사람들에게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한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것도 뭐 하도 오래돼가지고 작년인 것 같은데, 재작년인가? 제가 맛있는 사과 고르는 법을 한번 알려드린 적 있어요. 그 야채 가게 아저씨가 싫어하는 방법인데, 뭐라고 그랬죠? 그 사과를, 맛있는 사과 고르는 법. 그냥 빨간 사과 표면이 이렇게 반짝반짝한 게 맛있는 사과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 그게 맛있는 사과가 아니고요. 빨간 건 좋아요. 표면이 거칠거칠한 게 맛있는 사과예요. 그리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거 안 되는데 손가락 이렇게 톡 쳐서 딱 소리 나는, 이렇게 딱 끼는 딱딱한 소리. 딱딱한 사과가 맛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햇빛도 많이 받고 비바람을 많이 받으면서 단단해진 사과예요. 모든 열매가 그래요. 그냥 그늘에서 이렇게 온실에서 자란 이렇게 열매보다요, 바깥에서 햇빛 받고 비바람 맞은 거 못생겼는데 그게 맛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요, 때로는 따가운 햇빛도 받고요, 또 비도 맞고요, 바람도 맞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비도 맞고 바람도 맞고 따가운 그 햇빛도 받지만 또 때로는 그늘도 생기고 하죠. 그런데도 우리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가지에 매달려 있으면요, 좋은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맛있는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에 시련이나 고통이나 어려움 같은 비바람이 몰아칠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톡 떨어지면 마시지도 않고요, 팔리지도 않는 사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비바람을 안간힘을 건지면서 버티면 우리가 좋은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도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가정 안에서, 아니면 직장이나 그 시기를 넘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위로가 안 되죠. 힘들어 죽겠는데 버텨요, 인내하세요, 이런 얘기하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 주십니다. 우리 절대 포기 안 하시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가지에 매달려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가지가 우리를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손으로 꼭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 놓치지 않으려고 이 손목 위를 이렇게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한테 혹시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버텨요 그러면 참 힘들거든요. 지금 내가 얼마나 버텼는데 10년, 20년일 수도 있고요, 30년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열매냐면요, 평화의 열매, 의로운 평화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오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같이 기도하실 텐데, 우리 함께 좀 먼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겠습니다.